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성경 중심 주제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정의하자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정의하자면 성경이 무엇이냐 하는 걸 물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행위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 이게 계시인데요. 계시는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오셔서 지으시고 그때부터 역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말씀으로 오시는 그때부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계시인데요. 그 계시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그러니까 남겨놓을 필요로 있는 것,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필요로 한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그것이 기록계신 성경입니다. 성경 밖에도 계시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다 기록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기록으로 남기신 것. 이것이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자기 계시. 성경을 정의하자면 하나님 자기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이 뭐냐 하고 물으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다 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죠. 이 성경이 무엇이냐는 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의 중심 주제를 두고 쭉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자 하는 대로와 같은 큰 도로와 같은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을 해놓고 그 관통을 하고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2번째 강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나라를 생각했죠.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시내산 위에 불같이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표시로 성막을 지으라 하셔서 성막을 중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성막을 중심하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책으로 보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대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대하는 책이 모세오경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첫 번째 대하는 책인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첫 번째 교육을 하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이걸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을 아이들이 만 5세만 되면 외우게 하고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맨 미리 외우고 터득하도록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레위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을 맨 먼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외우게도 하고
아주 강하게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맨 먼저 학습하게 하는 내용이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레위기가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제사가 앞부분에 있죠. 1장에서 9장까지 제사가 있습니다. 10장은 제사를 잘못 드려서 징계를 받는 죽음으로 징계를 받는 내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것이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이죠. 제사를 잘못 지내서 예배를 잘못 드려서 문제가 생긴 게 10장에 있는데 그러면 1장에서 10장까지가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 이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레위기를 잘 배우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맨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담아 놓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담아 놓은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좀 제사법이 쭉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 주제를 놓고 생각하면 오늘 12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에서 가르친 내용이 레위기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1장에서 27장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 단어를 뽑자면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거룩함에 대한 책인데요. 거룩에 대한 책인데 특히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11장부터 27장까지 다루는데요. 또 세분하면 11장에서 22장에는 삶의 전 영역, 정결 규례라고 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23장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절기는 공동체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25장 이후부터는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놓고 가르치는데 그게 안식년하고 희년입니다. 7년째 안식이고 일곱 번째 안식년이 희년입니다. 50년째 희년인데요. 이것을 담아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27장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 백성들의 실정에 맞게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에 대한 말을 80차례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더더욱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을 아주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으로 와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를 취하신 것이 구약에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이 담대히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법을 쭉 가르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인데 구약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24시간 머물고 있으면서 돌아가며 당번을 정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특히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레위기를 아주 익히 알고 있어야 제사를 합당하게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5대 제사이죠. 기억하시나요?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화목하는 화목제, 그리고 범죄했을 때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같은 범죄인데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인데요. 그 5대 제사를 먼저 쭉 가르칩니다. 5가지 제사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제사를 제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 이후에 정결 규례라든지 또 절기라든지 또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를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결 규례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절기는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식년이나 희년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삶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레위기에 대한 윤곽은 잡혔죠.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것 가르치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좀 본론 들어가서 좀 생각하죠. 그래서 주제를 정하기를 성막을 중심한 거룩한 삶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두 부분은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전반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5대 제사를 제시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볼까요? 먼저 번제. 번제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제물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몽땅 다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전적 헌신을 말합니다. 번제하면 전부 다 바친다,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고, 물론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먼저 예배자가 제물을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성소, 성막에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짐승에게 몸을 기대어서 꽉 누르고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가도록 꽉 눌러서 안수하고, 그건 무슨 의미죠? 내 죄가 이쪽으로 제물에 전가되었다, 옮겨졌다는 의미로 꽉 눌러서 안수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짐승을 누가 잡죠? 제사장이 잡는다는 사람도 있고 예배자가 직접 잡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잡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고, 근데 과거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보니까 예배자가 직접 잡아요.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예배자가 직접 잡는데, 그러면 제물을 잡으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와서 피 흘린 것을 대야에 담아서 가지고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직접 예배자가 잡는 데까지 다 준비해서 잡습니다. 번제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소제,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만약에 가난해서 짐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은 곡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비둘기를 제물을 삼아서 드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 밀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제를 태우면, 밀가루를 태워서 드리면 피 있는 제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십니다. 제물을 다시 돌려주시는데, 고기죠. 그것을 제사 드리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으면서 화목합니다. 축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상호 화목하는, 이것이 화목제의 아주 강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나아가서 죄를 사함받는 죄입니다. 이때도 찌들게 가난하면 소제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건제는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피해를 입혔거나 했을 때 배상해 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것을 반드시 배상하고 제사를 드리는 배상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이 5가지가 제사의 종류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는 요제, 거제, 전제, 화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사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이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자가 짐승을 미리 준비했다가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오면 레위인들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그래서 통과가 되면 제물에 안수를 하고 직접 예배자가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성소에 뿌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들 수가 있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하나,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재물을 죽이는, 자기 대신 죽는 재물이죠. 이런 점에서 두 번째는 대속적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잡는 데까지는 예배자가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릴 수 있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터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체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체이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죠.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운 길을 터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은혜의 요소가 있고 대속적 죽음이 있고 중보자로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전반부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세하게 제가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요. 강의안이 있으니까 그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훨씬 더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반부는 제사 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는 11장부터 27장까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을 후반부에 7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죠. 11장에서 22장까지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한 조치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하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분으로 세속과는 구별되어 있으니까 너희도 구별되어라. 거룩은 첫째 요구는 구별이죠. 구별이고 헌신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순결도 포함이 되는데요. 거룩하라 할 때 첫째는 구별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날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8쪽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의 3대 절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3대 절기면 무엇과 무엇이죠? 기억하시나요? 유월절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구출받아서 광야 생활을 할 때를 기념하는 초막절, 장막절, 이것이 3대 절기로 보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절기가 구체적으로 좀 있는데요.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6월절과 붙어 있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6월절이 시작되면 그 이튿날부터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간 지내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뭉쳐서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6월절은 무엇을 절기하는 절기죠?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길로 구출해 주셨다는, 거기에는 이제 대속적 죽음이 있는 가정,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효력을, 대속의 효력을 양을 잡아서 실천하는 자, 가정들은 다 장자의 죽음에서 피하도록 하셨죠. 그런 가정들,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들,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복절과도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국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절기죠. 이렇게 유월절이 첫 달로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작하는 달이다 해서 유월절 절기를 첫 달로 해서 1월 달로 해서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쯤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월인데 탈출한, 구출받은 달이라고 해서 첫 달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이튿날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초실절이 그 사이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달에 지키는 것이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도 있습니다. 초실절은 6월절의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주에 안식일 그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 장막절 사이에 나팔절, 속죄일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로 나왔음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속죄일은 우리가 아실 텐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죄가 누적이 된 것, 정리가 안 된 것, 이런 것까지도 속죄일에 하루를 지키면 다 죄가 청산이 되는 그런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입니다. 7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자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과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 2번에 다루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야 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자원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의 백성이면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살아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상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게 문제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늘 문제가 되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늘 과제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받으실 때 거룩해야 받죠. 우리가 뭐 만들어가지고 세상 것 뭐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내놓을 때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리면 교회 부재이죠. 허상이죠. 교회가 타락하면 거룩함이 상실하잖아요. 거룩함이 교회의 본질로서 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거룩함이 배양이 되고 유지되고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과제가 되죠. 어떻게 하면 거룩함이 배양이 되고 유지되고 발휘할 수 있는가? 거룩함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첫째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어야 세속적인 게 자꾸 배제가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거룩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지가 되려면 권징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겪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아간 일행의 범죄 행위를 봤을 때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딱 입성에 들어갔을 때 큰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물리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렸죠. 물리쳤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아이성을 물리치지 못하고 실패해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감추었던 아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그마한 아이성도 물리치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중요한데 거룩함을 훼손시킨 겁니다. 아간 일행이. 그 산발짝도 내딛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은 이제 아간 일행들을 다 처단하고 결국 아이성을 두 번째 물리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이 훼손될 경우에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구약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도 가르쳐주고 있죠. 신약에도 성령이 강림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전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를 개종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ht어져 있던 사람들이 여행 경비로 6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 경비를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이 더 머물러 교회를 형성해서 더 머물러 있게 되었으니까 여행 경비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논밭을, 부동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죠.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할 수 있도록 했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고 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반만 내고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얼마를 감추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추고 얼마만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게 전부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징계를 당해서 죽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고 오는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증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이 들어왔을 때 권증할 수 있어야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가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복이 있는 지체들이죠. 오고 오는 교회들이 뭐 헌금을 잘못하거나 뭐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죽어나가는 일은 없지만 표본으로 시작하는 초기 교회가 표본으로 죽어나가는 일을 보여주셔서 설사 죽어나가는 일이 계속 재현되지 않을지라도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로 발휘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배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은 권징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들어올 때 권징이 살아있어야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또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행위로는 거룩함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죠. 진선미라 하더라도 육신적인 것으로는 그것은 거룩함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갈 필요가 있죠. 사도가 말했죠.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배양하고 유지하고 발휘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어야 하고, 권징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14쪽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먼저 프린트는 잘못해서 다시 제가 내드린 그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중간에 성막이 있죠? 성막이 중간에 있고, 동서남북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데 장막이 있죠? 텐트가 있습니다. 중간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둘러싸여 텐트가 쳐져 있는데요. 이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 2, 3, 4를 써놨는데요. 1번은 아셀, 단, 납달리 지파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2번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막을 쳤습니다. 왼쪽이죠. 그리고 갓, 루벤, 시몬은 아래쪽에 장막을 쳤고, 이사갈, 유달, 스불론 지파는 오른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으니까. 그러나 구약 백성들에게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실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약 경영 방식은 가시적인 방식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임재하셨죠.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밤에는 불빛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서 쭉 앞으로 떠나면 성막도 장막도 다 거두어서 그 불빛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치고 장막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쳤습니다. 그럼 거기에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권징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앞에 앞서가시면 거기에 텐트를 다 거두어서 따라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삶을 훈련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을 좀 인식을 하시면
구약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2장은 모든 영역에서의 삶이라고 했는데요. 식생활이라든지 뭐 질병 문제라든지 속죄일, 사형제도, 성물,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을 쭉 22장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3장에는 공동체적인 삶 그것을 절기들을 놓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25장 이후에는 사회 경제적인 삶을 가르쳤는데요.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안식년, 희년은 크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들에게 분배해 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어쩔 수 없이 담보로 땅을 잡혔을 경우에는 7년이나 희년째는 원상복귀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